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3장 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추집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었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임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같이 봅시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말이죠. 그 과정은 모르지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건 절 다니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의외로 그래서 더 잘 안 알려진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익숙해. 그러면 그 익숙한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것 여기서도 듣고 나도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학교 영향이 되게 큰데 여러분 솔로몬은 무슨 왕이죠? 그러면 다 같이 지혜요 뭐 그런 어떤 그래서 솔로몬 뭐 지혜 1,000번째 어떤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본문일수록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한다고요?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귀에 익숙하게 들리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니면 원래는 이 뜻이 아니었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뭔가 좀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어느 나라 왕이랑요? 애굽.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종 살았잖아요. 맨 처음에 애굽에 가서 무슨 땅에서 목축했어요? 고센 땅. 왜요? 애굽인은 목축을 싫어하는지라.
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창세기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먼저 주어요. 국력이 대등하게 올라간 거죠. 격세지감이에요. 이게 다 누구 덕이고 누구 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아니, 그보다 지금 국력이 더 위에 올라갔어요. 이게 참 무섭고 놀라운 거죠. 보통은 혼인 관계를 맺어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런데 이제 이게 복선이에요. 원래 결혼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이란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결혼이라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정략이란 말은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략 결혼이란 말은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데, 아무튼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뭔가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 당시 이방 신당은 그들은 늘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차렸어요. 왜? 높은 곳에 와야 내가 믿는 신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임하시나요? 낮은 곳에 임하시나요? 낮은 곳에 임하세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차려요. 이게 그냥 뭔가 이상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조짐이 보여요. 화려함 속에 뭔가 조짐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그것을 다 제쳐두고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이름이 뭐게요? 여디디야. 뜻이 뭐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이진성이라는 한 인격체는 참 이기적인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이 십자가 계명을 딱 주신 이유는 결국 궁극의 본질은 하나예요. 내 은혜를 깊게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흘러가요. 우리가 사랑 못해요. 저는 많이 봐요.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어제 왔었나? 그제 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수연이가 언제 왔죠? 그저께 왔었나? 야, 은경이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다행이다. 우리 노수연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과정이 믿는 사람들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감정이 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고백하기는 그렇지만 그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길을 걸어왔는지라는 것이 대화의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받아야 줘요. 왜 누군가를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교회에 각 이런 분들 꼭 계세요. 1,000번제 한 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 것도 있었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제가 그동안 섬겼던 10몇 개의 교회에 항상 헌금에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천일의 사랑 뭐 그런 의미로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드려요.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오늘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드린 거예요. 물론 방법이 1,000마리를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요? 솔로몬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되 이어서 쭉 하고 드려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옷에 뭐가 묻었을 것 같아요? 피가 묻었죠. 그게 중요해요. 이 피가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지혜예요. 번제는 뭘 상징한다고요? 헌신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헌신이 결국 솔로몬의 숨어있던 영적 자각을 일깨워요. 그게 뭐예요? 이 번제를 드리다가 뭘 깨달은 걸까요? 내가 정말 후회할 게 뭔지 알겠구나. 1,000번제를 그러면 오늘 21세기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될까요?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꾸준히 드리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은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장으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누가 드렸다고요? 솔로몬이 드렸대요.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누가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거예요. 와, 그게 그 살육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살육의 현장이라고요. 동물들의 괴성소리가 나는 거라고요. 그의 창자를 가를 때마다 피가 솔로몬의 옷에 막 튀긴다니까요. 세련되어 보여요? 아니면 뭔가 참혹해 보입니까? 참혹해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고상해 보이십니까? 아니, 고상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비참하죠. 너무 투박하고. 근데 지금 그걸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아니에요. 1,000번째 드린 게 지혜였어요. 그 지점에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구해야겠구나. 그게 진짜 지혜예요. 아, 살다 보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신앙인의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질이 갈려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그 내용이 11절에 써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를 지혜를 구하였으니. 앞에서 얘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구하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벌써 지혜죠.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에게는 1000번제를 통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 있게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빵 하고 주셨다라고 오해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게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미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 제물의 피가 그 영혼 속에 묻어내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구해야 할 게 이거였구나. 그런데 뭘 구하냐면 요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에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달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듣고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듣고.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은 거죠. 솔로몬이 알았어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깨달은 게 지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놈 봐라. 정말 구해야 할 걸 구하네. 다시요. 정말 구해야 할 걸 구하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주시고 재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게 친밀하게 나가면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의 깊이는 곧 하나님을 아는 영적 깊이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과 영적 친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다른 부산물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게 돼요. 하나님만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희한하고 이상하게 부수적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친밀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1000번제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되게 표현도 아주 옛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내게 무엇을 줄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한테 뭘 줄까? 이제 이러면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상한 상상한 거 아세요? 진성아, 너에게 무엇을 줄고? 제가 어제 막 노트에다가 막 몇 개 적어봤어요. 내가 막 적으면서 너무 우스운 거야. 진성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럼 잠깐만요 주님,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줄까?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이러시죠.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난 아직 기도의 깊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기도의 깊이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깊이 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잠깐만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거요. 이거 주십시오. 그래? 너 정말 그걸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것도 줄게.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이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헌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제가 1000번제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마음이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 실력 주십시오. 이놈 봐라. 너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얘는 게임 끝났네, 다른 거 다 가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러분 어려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런 비유 그렇잖아요. 애들이, 물론 우리 의민이 아니까 아빠 5,000원 얼마 전에도 그냥 카페 가서 공부한다고 10,000원 저한테 뜯어갔는데, 표현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자녀가 저 아빠 말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 아빠,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눈빛이 정말 아빠의 말을 들어. 그 눈빛이 아빠의 말을 순종해. 그러면 제 지갑 열리는 건 순간이에요. 원래 부모는 그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화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청람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